이 시간에는 김승만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신 후에 찬양대 찬양이 있은 뒤에 성찬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그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세례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외치는 데서부터서 종려주일이라는 유래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로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때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찢은 것은 너를 향한 사랑이다. 내 피를 흘린 것이 너를 향한 사랑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부부가 크게 다투어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짧은 글에 편지를 썼어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아내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은 죄 사함의 확신을 주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정죄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선언합니다. 너의 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다. 이것은 죄 사함을 선언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큰 실수를 하고 몇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겨우 마음을 되잡아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그날 마침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에요. 성찬을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성찬은 돌아온 자가 정죄하지 않고 돌아온 자를, 회개한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용서의 손길입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너의 죄는 다 처리되었다. 너의 죄는 이미 처리되었다. 이 선언이고 성찬이에요. 또 성찬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예식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지친 게 아니라 영혼도 지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찬을 주셨습니다. 성찬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양 공급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특별 양식이에요. 성찬을 참여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새 힘을 얻은 우리가 그 힘으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찬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찬은 끝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우리가 큰 잔치에 초대받게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엄청난 큰 잔치에, 큰 행사에 초대받게 됐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대했다고 봅시다. 기분이 어떨 거예요? 좋죠.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지만은 초대장을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나는 그 잔치에 갈 사람이다. 기뻐요. 성찬이 바로 천국 잔치 초대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요, 용서를 확신하는 자리요,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요,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의 유익이에요. 성찬은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찬은 떡과 잔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찬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상징성을 가진 의식을 제정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같이 옵니다. 24,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떡과 포도주를 당신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셨어요. 성찬은 이제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 그 자체가 곧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당할 여러 가지 연약함을 다 친히 체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셔요. 아픔을 아셔요.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당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찬을 나눔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이것을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행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성찬을 나누면서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성찬을 매우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성찬을 열심히 실행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떡을 떼며라고 나오죠. 떡을 떼며, 이 말씀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성찬을 나누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은혜 받은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실제로 우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이 성찬을 의미 있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지금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 말씀 같이 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연합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는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반대로 말하면은 이 성찬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자와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인자의 피와 살을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성찬을 받은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 것, 이게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우리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찬은 신자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물이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떡을 먹고 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함으로 우리 예수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이러한 모든 구분을 다 없애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세 가지. 첫째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찬이에요.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런 귀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옵니다. 말씀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여하면은 결국 그리스도 살과 피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은혜의 통로인 만큼 사람들이 진솔하고 소중하게 잘 참여해야 돼요. 그만큼 은혜의 통로, 은혜예요. 성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법에 보면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을 이제 수찬 정지라고 그래요. 그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합당하게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마음 몸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렇지 못할 때는 수찬 정지가 돼요. 이러면 성찬에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8절 같이 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이 정말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살피고 그 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즉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한 후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29절 같이 옵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이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그 주님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정말 의미 있는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나 같은 자 살려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의 깊은 의미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